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죠. 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적 관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관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경험하고 또 부활의 사건 경험했어도 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아직도 유대교의 관습이 아주 푹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규례지요. 그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규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젖어 있었던 유대교적인 관습과 사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 유대교적인 사고의 아주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선민의식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택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간단하게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상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백성이 된 거고, 복음 전파에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죠. 9장 1절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2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죠. 왜 그러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바울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곧 복음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면 온 세상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11장까지 쭉 전개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 뭐냐?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핏줄, 혈통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27절 말씀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거기 분명히 이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기계적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를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는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2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남은 자요 약속의 자녀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뭐냐?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가장 큰 예, 그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13절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토기장이 얘기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흙덩어리를 가지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는 야 이건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고 또 똑같은 흙덩어리를 잡아서 이거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거 토기장이 권한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대해서
주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는 거 아니? 예정설이 나온 거. 칼빈주의자들이 예정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아주 뿌리째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허락해 주시는 게 인간의 구원이라. 그런데 그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아니신 흙을 빚어서 이건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그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이건 지나친 교리다. 그런 반발이 없지 않습니다. 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제한된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 예정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복음 전도는 왜 하느냐. 그렇잖아요. 전도 우리가 왜 하느냐고 말이에요. 전도는 다 사람을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도 구원받을 사람은 언젠가는 다 구원받게 되고 주님 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암만 전도해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데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정설에 대한 반론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지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게 하셨다. 그런 주장이죠. 이 주장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제기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소위 알미니아니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돌아가신 건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사람들 생각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선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죠. 왜? 타락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이 주어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번역대로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돼 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지 않고 자비와 저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건진받을 자와 멸망에 이를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 단어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뭐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택하신 결정이 뭡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건 아닙니까? 못하실 일, 아니 이것도 하셨는데 다른 일을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 만드시잖아요. 천이 쓰는 그릇 만드시잖아요. 그게 흙덩어리를 하나 가져서 그릇을 만드신다는 건데, 아니 그릇을 만드는데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지, 아니 흙덩어리를 다 망쳐버리는 것도 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귀히 쓰는 그릇은 유대인, 천이 쓰이는 그릇은 이방인,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 이어지는 25절 26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이 쓰이는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귀히 쓰이는 그릇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세아가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을 천히 여기셨는데, 천히 여긴 그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구하지 않아.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깨우침을 받아야지 될 텐데, 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지만 책임을 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듯 여겨져서 백성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던 이들이 그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걸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그 성경 본문을 길게 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의역을 했어요. 근데 참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표현을 아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프로젝트에 빠져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교리, 신학, 무슨 이론,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쫙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신학자들 사이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아주 논란을 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직도 뭐 그 논란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때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냐 그걸 먼저 정리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캐톨릭 신학자였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책을 쓰면서 제기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응?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 교회에만 구원이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한스 퀸이 캐톨릭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말한 교회는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요 캐톨릭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캐톨릭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교회는 캐톨릭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천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서 용감하게 어떤 사람이 캐톨릭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쪽 입장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캐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신교도들도 다 구원의 백성인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개신교에서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 교회밖에 구원이요. 그러면 그래, 캐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학적인 논란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도로서의 교회가 생명을 잃고 하나님 프로젝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유대인들의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다, 이 사실만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제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직분받고 여기서 생활하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옛날 혈통을 가지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잘못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론하신 그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미치지 못할 데가 없으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잘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하신 거니까,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하신 거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 하나님 프로젝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과 함께, 그럼 구원의 백성답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인데, 단순히 날짜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날 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름은 준비됐는지 늘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